안녕하세요. 네, 1년 만에 생각해 보니까 작년도 5월 마지막 주에 제가 이 자리에 왔었는데, 네, 올해도 5월 마지막 주에 또 이 자리에 먼저는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다시금 불러주신 우리 파남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면서 찬양도 같이 나눌 텐데,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있은 줄 믿고 또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버티기 잘하십니까? 버티기 잘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그래도 버텨야지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취업이 안 돼도, 직장생활 가운데 치여도, 또 관계가 힘들어져도, 특별히 미래가 불안해져도 그래도 견뎌야 해 라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의 영역 가운데서도 그냥 신앙을 무조건 버티기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를 악물고 견뎌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버텨야 하는 순간에 무조건 버티기만 하시면 어떠십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그 오해가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다면 그게 바로 광야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론 이런 고백들을 하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 이렇게밖에는 고백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동행하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아까 읽은 그 성경 말씀 우리에게 가장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무리를 거른 사건, 가장 어둡고 가장 바람이 거세게 불던 그 새벽 시간에 제자들이 흔들리는, 풍랑에 흔들리는 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은 직업군이 모였어요. 어부였죠. 네, 다 알고 계신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그 어부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물 위에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바람을 보는 순간 물에 빠지게 됐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베드로를 물에 빠지게 했던 그 바람이 갑자기 불어온 바람일까요? 이미 바람은 불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일고 있었죠. 이미 심한 폭풍 가운데 있었는데, 베드로가 물 위에 있을 때나
배 위에 있을 때나 물 아래에 있을 때, 물 위를 걸을 때나 사실 상황적으로 봤을 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로지 달라진 건 베드로의 시선이었죠.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바람으로 인해서 그 바람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동하는 건 정말 순간적이었죠. 순식간. 그래서 순간 바람을 바라봤고, 순간 두려움이 생겼고, 순간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맞추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우리의 시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그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오래된 곡이긴 한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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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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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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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제 나는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을 때 3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에서 즉시라는 단어 그리고 붙잡으시며 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즉시 조건 없이 지체 없이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붙잡으셨다라는 이 말도 그냥 손을 뻗어서 잡으셨다라는 의미라기보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 위에서 강하게 붙으셨다라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 말은 곧 베드로가 손을 뻗어서 예수님을 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손을 먼저 내미셔서 베드로를 강하게 붙드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말 진짜 많이 듣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말씀 붙들어야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붙들어야 한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혹시나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더 세게 붙들면 안 떨어진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사실 그 역시도 또 다른 버티기가 되는 거죠. 내 손에 힘이 있는 동안에는 붙들 수 있는 것 같지만 내 손에 힘이 빠지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버티기가 아니라 붙잡기라고 이제 정했었는데, 이 붙잡기의 주체도 사실 우리가 아니라 베드로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먼저 붙잡지 못했어요. 그냥 가라앉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붙잡아 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굳건히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주의 손이 고치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여러분, 아무런 조건 없이 그것도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신 것,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가 충분히 버틸 수 있을 때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손을 놓았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잡으신 후에, 붙드신 후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책망이 먼저가 아니라 붙드심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고 먼저 살려내시고 변화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먼저이고 변화가 나중이라는 이 사실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버티느라 애쓰지 마세요. 버티기를 좀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버티는 것을 멈추는 게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잘 버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고 아무리 여러 상황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진다 해도 주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는 상황에 시선을 많이 빼앗길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신앙은 버티기가 아니라 붙잡기,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붙드신 그 손을 붙잡고 그 손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붙드는 그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쓴 곡이 있는데 그 곡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네. 그 손을 잡아요 한번. 네, MR 틀어주시면. 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험하고 멀게 느껴질 때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요. 사랑을 생각해요. 외롭다고 느끼는 그때도 항상
위해서 먼저 손 내미신 그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죠? 네, 이 시간 한 번 더 제가 찬양하고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이거 작년에 부르려고 했다가 못 불렀던 곡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찬양 같이 하고,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많이 아시죠? 네, 그 찬양 같이 고백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를 다시는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건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